오늘은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작심삼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021년도가 시작된 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보통 새해가 되면요,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1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예쁜 다이어리나 플래너 등을 일부러 구매해서 매 달마다 계획된 행사들, 일정들을 점검하여 기록하기도 하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작성해 두기도 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1월 1일이 되면 금연, 또 금주를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선언하고 영어 공부를 선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많은 학원들과 헬스장, 또 실내 스포츠, 생활 스포츠 시설들이 이 시기가 되면 각종 이벤트를 벌이며 대목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1월 1일 새해가 되면 마음속에 많은 결단을 합니다. 교회 예배 출석, 교회 봉사, 성경 통독, 성경 암송, 묵상, 전도, 새벽기도, 헌금 등 이전의 나의 삶의 신앙생활과는 다른 어떠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리라 마음으로부터 다짐합니다. 1월 1일이 되면 말이죠. 2021년도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유독 많이 듣게 되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지요. 바로 작심삼일입니다. 한자 뜻을 직역하여 풀이해 보면 지어 먹은 마음이 3일을 채 가지 못한다 라는 뜻으로 확고했던 마음의 결정이나 결단이 3일이 채 되기 전 오랜 시간 유지되지 못하고 흐지부지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삶에서의 변화를 추구했으나 그 변화가 길게 이어지지 못하고 길게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올해 2021년 새롭게 세운 새해의 다짐과 결단, 하나님께 드린 그 마음 아직도 여전히 잘 지켜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작심삼일이 되셨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결정에 대해서,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작심삼일의 모습이 생겨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행동이, 모습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의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리고 그것이 삶에 정착될 때에는 크게 세 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계획, 결정, 실행, 이 세 가지 단계입니다. 이 세 가지 단계가 이상 없이 순서대로 잘 진행이 되면 그것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작심삼일의 모습이 가장 자주 나타나는 그 이유는 계획과 결정이 실행과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연말연시가 되면 내가 목표하는, 실천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좋은 결과물, 그것만을 바라보고 너무 높은 목표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만을 바라보며 그 목표에 맞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을 내리죠. 그런데 정작 그것이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내가 실천할 수 없는 수준의 목표를 잡았기 때문이죠. 금방 지쳐버리죠.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계획은 잘 세워놓고 제대로 실천하지를 못했구나. 내가 세워놓은 계획을 따라가지 못했구나.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작심삼일의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잘 세워놓은 계획을 실행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현실에 맞지 않는 제대로 된 계획과 결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같이 평범한 몸을 가진 사람이 영화배우 차인표 씨와 같은 근육질의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세워야 할까요? 먼저 현실을 자각해야 하겠죠. 하루에 1시간씩 운동을 한다고 하면 근육질의 멋진 몸매가 되기까지는 10년여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5시간씩 운동을 하게 되면요 3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루에 10시간씩 운동에 매진하면 6개월 만에 그 몸매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헬스장을 이제 운영하시는 어떤 트레이너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차인표 씨와 같은 몸매를 가지기 위해서 어떤 목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까요? 저는 제가 만약에 차인표 씨와 같은 몸매를 만들겠다라고 다짐하면 마음속에 분명한 한 가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올해 안에는 절대로 못한다. 나는 올해 안에 그 목표를 이룰 수 없다.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혹은 몸매 가꾸기에 도전하면서 정해놓은 목표 기간이 있어요. 겨울, 1월, 12월 그 목표를 세워놓고 언제 그 몸매가 완성되기를 원하나요? 6월, 7월, 8월. 여름이 되면 멋지게 만들어 온 그 몸을 가지고 해수욕장 가야지, 수영장 가야지, 이러한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목표, 계획이 여름 그 시기에 맞춰져 있고 그들의 목표 수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말 연시에 세워놓은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6개월 안에 그 몸매를 만들기 위해선 하루에 10시간을 운동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하루하루 비어있는 시간, 낭비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지혜롭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해 있는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사사입니다. 다른 사사들은 삶의 순간을 살아가던 중에 이스라엘 위기가 닥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사가 되었지만 삼손은 그의 부모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이 임해서 사사로 준비되고 계획되고 세워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과 결정을 그의 부모에게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삼손 스토리,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13장 전체를 할애해서 삼손이 어떠한 계획과 하나님의 어떠한 목표, 하나님의 비전, 그것이 그의 부모들을 통해서 어떻게 계획되었는지를 13장 전체를 통해서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과 삼손이라는 사사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세밀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 가운데서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그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신하지 못한 부부에게 임신과 출산의 기쁜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출산은 단순히 부부 그 개인 가정 공동체의 기쁨으로만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행악함,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 지배에 이어 계시된 한 아이의 출생에는 하나님의 결정과 계획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아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의 부모는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지에 대해서 묻는 기도를 합니다. 사사기 1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임신하지 못한 부부에게 선포된 임신과 출산의 소식,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블레셋에게 지배를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구원의 시작,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 이후에 등장한 삼손의 모습은 또한 이례적이었습니다. 첫 등장부터 삼손은 이방인의 영역으로 스스로 들어가서 그곳의 여인을 발견하여 바라보고 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자기 부모에게 와서 요청을 합니다. 당연히 그의 부모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여자가 없어서 굳이 이방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해주기 위해서 고향으로 그의 종을 보냈던 일, 또 이삭이 그의 둘째 아들 야곱의 결혼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보냈던 이야기와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과의 통혼을 엄격하게 제한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대답은 그의 부모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라는 문장이 눈에 띕니다. 이 삼손의 대답을 히브리어를 직역해서 번역을 해보면 그녀는 내 눈에 옳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이방인의 영역에 스스로 들어가서 우연히 블레셋 젊은 여자를 보았고 그 여인의 미모에 흥미가 생겨서 아내로 삼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삼손의 대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의 기준보다도 그의 기준, 그의 시각, 그의 시선에 그의 기준에서 볼 때 그녀가 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이 말은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그래서 도저히 회복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던 마지막 사사시대의 모습,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던 삼손, 또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었던 그 삼손의 마음과 생각과 결정, 그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보다도 자기 자신의 계획과 결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삼손이 자신의 눈에 옳은 그 여인을 구하였던 것처럼 마지막 사사 시대 때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삼손의 이와 같은 결정이 누구의 지혜로 말미암음인가, 누구의 계획으로 인한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작심 삼손. 우선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자,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언뜻 보면 삼손의 결혼 요청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의 흐름을 따라 묘사되고 있는 사건의 이야기와 그 분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삼손의 행동, 그것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으며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를 잘 해석해야 합니다. 삼손의 이 행동,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여서 블레셋 민족들의 빈틈을 노려서 그들을 공격하여 친다. 이 계획의 목적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부합했습니다. 블레셋 민족들을 공격하여 그들을 멸하여서 그들의 압제 속에서 고통받고 고난받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삼손의 목적이 일치했습니다. 블레셋의 전멸. 그렇지만 삼손이 선택한 그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통하여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그를 미리 택하여 나시린으로 삼으시고 그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선택받고 구별된 나시린이 굳이 이방 여인과 결혼까지 하면서 이러한 일을 수행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하여 이기는 것, 블레셋을 진멸할 방법이 그것 하나밖에 없었던 것도 아니었죠. 오히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삼손이 이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불순한 계획을 도모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의 정욕, 이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 이 여인을 취하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끌어다가 자기의 계획과 부합시킨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삼손의 마지막 죽음 장면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오늘 성경에서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삼손의 계획이 올바른 일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인간의 실수와 잘못된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전략과 지혜를 주셔서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통해서 블레셋 땅과 그 민족들에게 침입하여서 틈을 봐서 진멸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삼손이라는 그 사람의 정욕, 그 사람의 욕심,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선택한 잘못된 계획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능력이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그 섭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의 행동, 삼손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선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실수와 잘못된 결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그분의 섭리를 이루어내신다, 이 하나님의 역사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저 여인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삼손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에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삼손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삼손은 자기의 결혼을 위해서 부모와 함께 블레셋 땅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부모와 떨어져 홀로 포도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젊은 사자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여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자기 부모에게는 숨겼지요. 그 후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흘렀겠지요. 그 장소를 다시 지나면서 사자의 주검을 보았는데 그 몸속에 벌떼와 꿀이 있어서 자기도 먹고 그의 부모에게도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실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자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해서 그 사자를 찢어서 이겼다. 이 사실로 말미암아 삼손이 위대한 사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삼손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는 전혀 마음을 쏟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딥나로 내려가서 홀로 포도원을 향해 갔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죠. 나실인은 하나님께 선택받아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죠. 사사기 13장 12절에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죠.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서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14절에 보면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실인에 대해서 민수기 6장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포도주로 만든 식초도 마시지 말고 포도즙도 먹지 말고 생포도, 건포도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소사는 씨나 껍질까지도 아무것도 먹지 말라라고 민수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실인은 포도나무 근처에도 가지 말아라라는 명령인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 부모와 떨어져서 그의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포도나무가 가득한 포도원으로 갔습니다. 두 번째로 삼손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 전혀 마음을 쏟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은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8절과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하는 나실인이 스스로 포도나무가 가득한 포도원으로 갔으며 그곳에서 사자의 시체에 가까이 다가가서 그 시체에서 생겨난 꿀, 부정한 음식을 먹고 그의 부모에게도 주었습니다. 삼손은 이와 같은 행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고민이나 마음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외모가 예쁜 여자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든 이방 민족이든 상관없이 결혼하고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부정한 곳일지라도 어디든 가고 맛있는 것이 있으면 동물의 시체에서 얻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거리낌 없이 먹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삼손은 죽는 그 순간까지 블레셋 족속의 심판이라고 하는 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은 작심이 아니라 그의 온전히 개인의 욕망과 개인의 복수심에 의한 마음이었습니다. 삼손의 마지막 유언, 마지막 기도마저도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라는 개인의 복수, 개인의 원수를 갚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작심 삼손입니까? 아니면 작심 삼위 하나님이십니까? 마음의 계획과 뜻을 누구의 뜻대로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 지금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이것이 우리들의 계획, 우리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삼손도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 그분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분의 뜻에 벗어난 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큰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힘을 받아서 큰 힘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말에 그의 마지막의 삶을 보면 결코 그의 삶 전반에 하나님의 계획이 깊게 임재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과정과 그 과정으로 말미암은 삼손의 종말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온전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 자기의 작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십시오. 겉으로는 교회를 위한 것처럼 보여지는 일,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여지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계획이 아닌 봉사,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역,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헌신은 그 자신과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작심 하나님, 작심 예수님, 작심 성령님, 작심 삼위의 하나님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이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을 온전히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실 한 사람, 온전히 이루실 그 교회,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과 서울제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삼손과 달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의 계획을 우리의 삶에 부어주셨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굳건하게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또한 그 자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그 음성을 따라갈 때에, 온전히 주님의 그 마음을 받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그 섭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의 모습,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땅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뜻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그 계획을 구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며 따르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든 서울제일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신 뒤에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